그리고 12시 지나면 한낮에 한 새벽 3시쯤에 아버가 하고 불러요. 어머니가. 그럼 야 우리 여기 나한테 먹니? 너 빵 없냐? 너네 그 카스타드 밑에 사놨잖아. 그러면 아 여기 많지. 아주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 다 아시죠? 질문했죠. 복음 다 아시죠? 깨끗한 이 목사님 지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네. 자,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로 요한겔리오 이렇게 표현돼요. 요한겔리오 복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은 핵심이잖아요. 핵심. 이 복음이 없었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죠? 네, 뭘 부르면 좀 대단해요. 네. 나는 지금부터 한가지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밤으로 가고 있잖아.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 오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상태를 왜 가져가냐면 그 밑바닥에는 가장 근본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50% 이상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곡된 복음. 교인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알고 있다. 제가 몇 가지를 써볼게요. 여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어떠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조건이 뭐냐면 죄를 어떻게 했다? 말소시켰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가 어떻게 됐다? 없앴다. 그래서 죄책감이 역시 없다. 그죠? 네? 세 번째,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다. 오케이? 죄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해야 될 게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선행이 따라와야 한다. 오케이? 1, 2, 3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응? 3번 또 의견이 없어? 다는 예? 나는 이제 예? 다 선택하는 다 선택한다. 보통 교인들이 그렇죠? 이게 정통 구원론이에요. 이번은 구원파예요.
3번은 캐톨릭. 우리 구분 안 돼요. 여기에 JMS는, JMS 아세요? JMS. 정명석. 예수에서 구원받는다, 죄가 없어졌다, 그러나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에 뭐가 포함되냐면 JMS에게 순종해야 한다. 오케이? 예전에 어떤 목사가 일찍 생을 마감한 어떤 젊은 목사가 구원파 여호와 증인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뭘까요?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다. 여기에 죄를 없이 하는 사람을 몇 명을 구원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몇 명이 채워져야 한다. 14.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한다. 이게 구원파예요. 여호와 증인. 오케이? 왜 이런 해석이 들어갈까요? 제 후배 목사가 있어요. 캠퍼스에 있을 때 내가 전두환 지금 무슨 목사인데 어느 날 막 날 찾아요. 도서관에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래? 형, 나 구원 못 받았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떤 형이 와서, 선배가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대,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너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속해졌다. 그런데 네가 죄책감으로 기도한다는 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넌 우리 모임에 나와서 그 부분을 전부 죄를 없애야 한다. 그 모임에 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구원파가 붙었구나. 그 당시에 캠퍼스에 있을 때 아시겠어요? 차이를? 우리 정통은 뭐죠? 단순하죠. 뭐 군더더기가 붙는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선행은 뭘까요? 선행 강조하잖아. 과부와 고아를 돌봐줘야 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따라오는 삶, 그러니까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마땅한 삶.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 일단 이것부터 해결이 돼요. 이것부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요. 십자가. 들어보셨죠? 십자가 복음. 우리는 이게 복음의 전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다 죽이시고 나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뭐 등등등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전부일까? 이게 복음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한번 앞으로 여기가 2번, 말하면 3번 내가 걸쳐서 최초의 신약성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으로 고착이 되고 일대 사도들이 순교해서 돌아가시고 그 일대 사도들의 제자였던 교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교회를 만들어 왔겠죠? 네? 그때 형성됐던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음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같은가? 아니면 틀린가?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을 어디서부터 핵심을 갖는 거냐면 창세기 3장부터 핵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죄를 졌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첫 번째 원시복음이라는 게 나오죠. 기억나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 나와. 여자가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를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발뒤꿈치만 물지만 아직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수리를 깰 것이란다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4장 이렇게 연결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을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죄를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때부터 원래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주 지극히 어려운 얘기죠. 응?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뭐야? 카오스 상태. 지극히 어떤 상태? 혼돈된 상태. 설명할 수 없는 무질서의 상태.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규정 지을 수 없는 상태를 카오스 상태라고 해요. 혼돈의 상태. 그 혼돈의 상태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세요.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들 때 모든 만들 모든 사물들,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자?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이수발 목사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의를 마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자, 질문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에 아무것도 없는 카오스의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먼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성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오지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요. 그럼 이들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거 결정해야 되잖아. 하나님 택한 방식이 뭘까요? 성경을 생각해보면 성경. 응? 예? 그러니까 인간들의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을.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인간과 또 인간이 손 나오잖아. 이 관계성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 계획도 안 하고 창조하셨을까요? 지금 기분이죠? 네? 아니, 틀리고 막은 거 어딨어?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사랑.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다 다스리게 하자. 응? 관계성을 형성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네?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잖아. 네?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 창조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죠? 그 정복이란 단어는 정복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억압해서 그를 통치하는 게 정복이잖아요. 정복해야 그게 가능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라? 힘으로 억압을 해서 통치하는 존재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 통치하는 정복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하라? 매니지먼트라 관리해라. 관리. 응? 이 관리가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억이 역시 안 가시죠? 보존하라. 우리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씨를 보존해야 되잖아. 누군가 씨를 보존해야 그걸 사서 뿌리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시켜라. 에? 아니, 벼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도 대고, 물만 하면 빼기도 하고, 거름도 치고 이러잖아요. 잘 자라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시켜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동물원장 같은 거 보면 개 막 사육해가지고 죽이고 막 그런 거 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의 속성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는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거 옛날에는 개를 막 묶어놓고 두들겨 팬 다음에 막 토치 같은 걸로 털 다 태우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 우와 되게 맛있었겠다. 그러더라고 어떤 남자분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3단계.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나는 주는 존재고 너희는 받는 존재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뭐예요? 법적 용어인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법적인 조건으로 협약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와.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창세기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앗에 의해서 너의 후손이 뭐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응? 나는 너희의 부가 된다? 그 후손에, 너와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랬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설명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백성, 그 다음에 신부, 또 자녀, 또 친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죠? 관계성을. 그 친구, 자녀, 백성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한테는 안 그러셨거든. 동물한테는 안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뭘로 형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분이고 아끼는 존재, 인격적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야.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으셨는데 인간과 인간은 어떤 형태로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뭘로 시작하셨냐면 가족으로 시작하셨어요. 가족, 패밀리. 처음 시작은 가족으로 안 시작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만 많이 만들어 놓고 애들을 막 가꾸게 시키실 수도 있었잖아. 응? 여자만 많이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애들을 꾸미도록 하실 수 있었잖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를 어떻게 무엇으로 영위하게 만들까 방법론을 최초로 세운 방법론이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패밀리의 시작은 신성한 거야. 오케이? 가족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완전히 혼돈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처음에 시작한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가족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방법론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가족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뭘로 시작하셨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통치자 되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백성 그러면 뭔가 거리감이 좀 있게 느껴지나? 왕과 백성 그러면 인간이 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친구, 내 자녀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시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오케이?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것을 너희가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오케이? 이거는 위임이에요. 위임. 당시 쉽게 표현하면 당시 그 수메르 신화라고 있어요. 수메르 신화 들어보셨죠? 수메르 신화가 형성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노아 홍수가 있은 지 50년 안팎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수메르 신앙의 법문을 보면 그 법문의 형태가 그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된다. 오케이? 그 형식을 따른 거야. 모세가 그 형식을 따라서 썼어. 창세기. 그러니까 아무튼 그 복잡한 얘기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법적인 그 약속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약속이야. 약속을 그런 형태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하나님의 시작이 처음 시작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나중에 변해도 돼요? 안 돼? 안 되죠? 이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과 인간과의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형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많이 깨져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많이 깨져 있죠. 가끔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질문을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가족 중에 적어도 이 가족만큼은 문제가 없이 좀 우리 후대 사람들이 샘플로 삼을 만한 가정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다.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가정이 있어요? 본받고 싶다는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가정은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 부부처럼, 이 가정처럼 만들고 싶다. 그렇게 떠오르는 가정이 있냐고, 성경에서. 없어? 그럼 한 가정 정도 나오는데 신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열심히 바울을 도왔잖아. 그죠? 그럼 바울을 도운 거지 그 가정이 어떤지는 모르잖아. 그렇지만 좋았을 거라고 예측이 상상할 수 있죠. 추측을 할 수 있죠. 한 선교사를 지극정성으로 부부가 모셨다면 그 가정은 적어도 신앙적 일치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외에 처음에 가족 세미나를 처음 할 때 그때가 한 30대 중반쯤 됐을 때라는 기억이 나는데 세미나 부탁을 받았어요. 강사로.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가정이 어떤 건가. 한번 샘플을 찾아보자고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어떤 부부도 어떤 가정도 예를 들 만한 가정이 없어. 여러분 가정 세미나 할 때 아주 훌륭한 배필로 예를 많이 드는 한 가정이 있어요.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책에도 많이 나와. 이 가정은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 꽃 이상의 가정으로 만들어놔. 그게 보아스 말은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막 그 책 같은 데 보면 아주 훌륭한 그걸 얘기를 해. 보아스하고 룻하고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오잖아요. 결혼할 때 그 과정까지는 나오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물론 잘 살았겠죠. 응? 근데 성경은 그들의 삶을 조명하지 않았어. 나중에 삶을. 구약에서는 룻과 보아스, 신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딱 두 가정이 나와요. 다 이렇더라도 적어도 이 가정만큼은
성공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왜? 왜? 성경에서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쳐놓은 유일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 어디서? 에덴에서. 에덴이 뭐죠? 에덴? 기억나세요? 에덴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없어요? 에덴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의 형태를 만들 때 성전을 지으시고 제사의 형태를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냥 에덴에서 살게 하셨어.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구약의 형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 에덴에는 하나님이 에덴에 계셨기 때문에 에덴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성전 안에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진 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과 배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와 함께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저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전가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요. 이 가정이 그렇게 깨져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나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여요. 폭력이죠? 강포함이죠? 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삶이 무엇을 창조해냈는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어디서 그걸 받겠어요? 이때 천년을 살았어요, 사람이. 죽음을 알았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죽어나가는 걸 볼 기회가 있었을까? 죽음이란 개념이 별로 안 가지고 있을 때라고. 1000년이면 100년을 살아야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옛날에 파릇파릇한 연예인이 노안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때 이 친구 상당히 젊었는데 좀 일찍 갔네. 그러니까 죽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기 시작해요.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아들 가인은 둘째 아들을 때려 죽일 생각을 했고 실행을 했어요. 오케이? 이게 인간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개념이 먼저가 아니고 성경은 뭐부터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가 전제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잖아. 시작이잖아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시작이고 인간과 인간의 시작이고 그리고 인간과 죄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과의 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시작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읽으면 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고 형성한 그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이 모든 걸 잘 어떻게 해라?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완성시켜라.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처음 맺은 첫 상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이게 옳아야 돼요? 글러야 돼요? 옳은 것이어야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여러분 에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에덴. 어? 선악과. 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성을 축약시켜 놓은 장소가 에덴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에덴에서 밭을 갈았다고 나와요. 응?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에덴에서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축약의 에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에서 복된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져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에덴에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칼을 놓아서 이미 끝난 장소,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와가지고 에덴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다시 말하면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의미가 사라진 그러한 장소죠. 네?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으로 하셨잖아. 그럼 이거 틀린 거면 안 되잖아. 네? 에덴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게 신약이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또 신약에 와서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아니? 이렇게 물었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에덴을 시작하셨다면 지금도 에덴이어야 되고 앞으로도 에덴이어야 돼요. 오케이? 하나님은 실패하시면 안 되는 존재잖아.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에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들이 살다가 쫓겨난 그런 장소에 불과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의 삶을 계획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져서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맞다면 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획하신 게 에덴인데 실패했다고? 아니야. 근데 종말에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그것이 옛 뭐예요? 에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에덴이 잠시 머물렀다 실패한 장소로 그냥 아주 그렇게 가벼운 장소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넘어가. 이거에 대해서 분노에 찬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초대 교부야. 지금 우리가 아는 신약의 모든 교리를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집대성한 거를 인간의 언어로 쉽게 표현해서 그걸 갖다가 16세기에 어떤 사람이 그 집대성한 그 내용을 자신의 그 저서로 편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의 원류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쓴 신국이라는 책이에요. 신국. 응? 그 신국이 이게 한 13권에서 번역된 게 15권 정도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신국을 찾아봤어요. 근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때 대학생인데 도중에 내가 이거 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그때 헌책방 청계천에 다 놨더니 돌아다녔어요. 혹시 신국 있어요? 사장님 신국 있어요? 신국이 뭐예요? 아 그럼 모르는 거야 저. 신국 있어요? 신국 있어요? 청계천 그 헌책방 다 돌아다녔어. 근데 어디 한 군데 신국 있어요? 그랬더니 신국? 어거스틴? 그러는 거예요. 오! 얼마나 반가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볼게 하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막 책을 막 뒤지고 막 쑤시고 빼고 넣었다가 하고 한 권을 찾았어. 한 권. 13권 전집이거든 전집. 7권을 찾았어. 7권. 어거스틴이 쓴 7권. 다른 내용은 내가 못 봤어. 7권을 찾아서 그 신국을 읽었을 때 어거스틴이 뭐에 근거하냐면 에덴을 상실한 자들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에덴이었고 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에덴으로 설명하시고 그 에덴의 중심을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에덴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셨고 이걸 쫙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3장부터 읽어도 안 돼. 1장 1절부터 읽어야 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여기서부터.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가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오케이?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이건 옳은 거고 에덴에서만 존재하는 원리가 아니라 지금도 통해야 되는 원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집어넣으면 인간들이 나와 내가 하나님이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겠지? 그리고 하와와 연결시켜줘서 자손을 낳고 복을 받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겠지? 그래서 인간이 에덴에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넣었더니 사탄에 속아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져. 아, 에덴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할까? 그래, 죄를 지었으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죄를 상쇄하는 제사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쭉 또 살았는데 이제 죄악이 넘쳐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건 안 되겠다. 홍수를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핵심.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조원사님 얘기하셨나?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은 인간의 죄질 거를 아셨어요. 생각해봐요.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알아 내가 이 친구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배신할 거다. 알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힘들지.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얘네들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나를 완전히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길 거야. 얘네들은 더 이상 내 말 안 들을 거야. 얘네들은 나를 무시해.
쳤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응?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알려주셨죠? 가죽옷을 입혔다고 나오거든요.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동물을 죽여야만 나오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는 형태로 동물을 죽여서 나온 가죽옷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줘요. 그게 제사의 원형이에요. 오케이? 그때부터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제사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이 돌아오는 방법론을 계속 취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오케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러다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또 모든 그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요. 응? 이 존재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여인의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그 아이는 너희는 그 아이의 발뒤꿈치를 물고 그 아이는 너희의 점수를 칠 것이다. 기억나시죠? 네? 이걸 갖다가 원시복음이라고 다른 얘기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갈릴리에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이 마치신 다음에 갈릴리 평원으로 오세요. 응? 갈릴리 평원으로 오셔서 이 얘기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 이 예수님을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거의 230개 정도 나와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그런데 230개의 내용이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예언을 했는가?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존재로 올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는가? 크게 세 가지가 나뉘어요. 뭘까요?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구약의 예언.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첫 번째는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기억나세요? 응? 네. 그는 모사라 비유자라. 오케이? 정사가 매였다. 뭐예요? 인간의 삶은 정치하는 자들과 일반 그 정치를 통해서 사는 일반적인 삶을 사는 존재를 정사라고 해요. 오케이? 이 세상은 전부 정사에 매여 있잖아.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했잖아. 그 정사,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어깨에 정사가 달아매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킹 오브 킹이라고 해요. 만왕의 왕. 오케이? 이 230여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큰 카테고리 하나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제사장 플러스 뭐예요? 재물.
예수님이 제사장과 제물의 역할을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뭐하는 존재예요? 제사장? 제사장. 뭐 물으면 대답들 좀 해. 이게 뭐냐면 천이야, 천. 여기에는 지성소예요. 응? 여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림도 멋지죠? 이 제사장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릇을 하나 갖다줘요. 이 그릇에 뭐가 달려있냐면 피가 달려있어, 피. 네? 내가 죄를 짓잖아. 그 얘기 한번 했었죠? 구약에는 동물을 제물로 바쳤잖아. 제물로 바칠 때,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 이 동물을 제사장한테 데려가면 제사장이 죽여서 피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죠? 본인이 죽여.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야, 내가. 송아지를 갖다 바쳐요. 그러면 송아지를 넣고 내가 죽이는 거야, 내가. 직접. 그리고 피를 다 받아내요. 깨끗한 피를. 그리고 다 내장을 꺼내서 불태우고 이런 작업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제사장한테는 피만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지성소를 넘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피를 지성소 부분에 뿌리면서 중재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제사장이 중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피를 가져온 자의 재물이 뭐예요?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재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보고 어린 양이래. 이거는 어디로 가요? 구약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문설주에다 뭘 발라? 어린 양의 피가 연결이 되는 거야.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자 제물로. 신약에서는 이 제물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형태를 취하시죠? 십자가.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요거는 한 가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병사가 이렇게 창으로 콕 찔렀잖아.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나요? 콕 찔렀더니 거기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네? 물과 피. 그죠? 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찔러요. 찔르면 어느 각도로 이렇게 꼭 찔르면 이 인간의 내장이 다 그 창 끝에 다 뚫리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 어느 장기 속에는 물이 있고 어느 장기에는 피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자가 진짜 죽었는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살아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인해서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 오케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항상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응? 구약의 또 예언에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로서 복음을
알게 하시라. 오케이? 어? 구약에 230개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세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갖고 찬양을 해. 한 가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 역할이 있잖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세 가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만 찬양해. 하나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요것만 강조해요. 요것만. 응?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기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흘렀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응? 처음에 하나님의 시작이 뭐라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너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 학교 선배야. 고향에서 함께 자는 형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너 저 여자하고 무슨 관계야?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 내 마누라야. 관계들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야? 너 어떤 관계야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 응? 나와 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아, 고향 선배야. 아, 내 아들 형이야. 내 동생이야. 우리 이렇게 설명하잖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냐? 뭘로?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뭘로 설명하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뭘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인간과. 나는 너희의 왕이고. 왜? 통치하는 존재니까 말이야.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 무슨 관계야 그러면? 그럼 나의 왕이시지.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이게 시작이었잖아.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다른 걸로 시작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이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원히 지속될 관계야. 변경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봉건주의예요. 봉건주의. 왕과 뭐라고? 백성. 왕은 무슨 존재예요? 통치하는 존재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이냐면 백성을 뭘로 삼는다? 내 자녀로. 백성을 친구로. 내 신부로. 이런 왕이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구약에 예언된 걸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대신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에요. 우린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 가정에서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내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A라는 친구가 나하고 친구야. 이 두 친구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오고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관계성에서. 여기에서 이 원리를 제공하는 왕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오케이? 어? 이것은 삶 속에서 예수가 왕인 상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왜 전도하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가 왕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가 왕임을 좀 많이 알게 하자 이거야. 아시겠죠? 그분은 왕이에요. 우리 찬송하자.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셔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특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삶 속에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 얘기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어떤 그 원칙, 죄를 앞에 놓았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할 때 내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예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어.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었고, 제사장이 할 일이죠. 중보자.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수파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 역할을 하시고 지금도 그 당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복음. 요거만 내용으로 마칠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싶은데 성경 볼 수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큰 소리라고 해봐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때가 찼다.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네?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알아들었을까? 거기 앉아서 들은 백성들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 근데 이때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응? 안 지셨잖아. 근데 복음을 믿으래. 아니 죽기 3년 전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3년 전인데 복음을 믿으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나와 있는 복음과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하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복음은 다른 복음인가? 이상하지 않아요? 위에 절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어? 14절은
그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이후의 복음 다 다른 내용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다음의 복음일 거 아니에요. 응? 헷갈리게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죠? 응?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의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인역이라는 책이에요. 응?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중국까지 점령하려다가 더 이상 못 싸웁니다. 그래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죽어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그러면 알렉산더가 점령한 그 대륙은 누가 다스렸느냐? 알렉산더 주변에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2명의 장군은 북유럽으로 갔고, 또 한 장군은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갔고, 또 한 부류는 페르시아 이쪽 동쪽으로 갔고, 또 한 부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렸어요. 이렇게 4지역으로 나뉘어졌어. 그때 이집트를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한 장군이 당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같이 따라갔던 장군이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방법 어떻게 점령했는지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갔더니 저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쫙 와. 오더니 나라를 바쳐 그냥 싸우지 않고. 기억나요? 이거 얘기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왜 그랬냐고. 장로 하나가 성경을 펼치고 한 왕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연계된 예언이 있어 성경에. 이분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한테.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점령을 해요. 그때 이들이 가져온 그 성경이라는 것을 이 장군이 보고 이거는 놀라운 책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릴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하나 정했고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대왕을 모시고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들이 보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와. 전 세계 책을 다 모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때 구약 성경, 이때 성경, 그러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전부 뭐예요? 응? 구약이야 구약. 근데 신약이 없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경, 그래서 전부 구약이야 구약. 그 구약을 이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세계의 모든 책들을 다 수집해서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구약까지 성경까지 가져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12장로 12지파에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요.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라. 그리스어, 그 당시에 그리스어, 헬라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가지고 한 지파당 7명씩 사람을 뽑아서 보내요. 이집트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그래가지고 6명씩 뽑아서. 네, 6명씩 뽑아서. 그러면 몇 명이 되고요? 72명이 돼야 되지. 근데 어떻게든지 2명이 못 왔어. 그러니까 70명만 와갖고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책을 우리는 72명이라고 해요. 그 72명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72명을 가지고 번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
왜? 그때는 전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구약 39권으로 모아진 건 AD 80년이에요. AD 100년. 100년 후에 하나의 책으로 나오지 그 이전까지 뭐예요 다? 두루마기였어요. 두루마기. 그런데 책으로 되어 있는 게 72년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그거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로. 그 알렉산더 도서관에 있는 그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 뭐냐면 유한계리요. 유한계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얘기한 복음의 내용이 유한계리요이고 그 이후에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이란 단어는 전부 유한계리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단어가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 저자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전부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언급된 유한계리온이라는 헬라어가 구약 어디에서 번역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사야 52장 7절. 요것만 자꾸 끝냅시다. 이사야 52장 7절. 놀라고도 반가워요.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되는 이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네. 거기에 소식이라는 건 있죠. 그럼 기쁜 소식. 그게 전부 요한계리온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적어도 아닌 거죠. 3년 후에 있을 일을 그 예수님이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지금 백성들한테? 적어도 이때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럼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네. 알아들었겠죠. 네. 알아들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그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복음을 뭘로 이해했을까? 네. 이게 복음이에요. 오케이? 다 이후에 연장선상에 요한계리온이라는 단어로 연결해서 다 썼으니까. 예수님 사복음서와 서신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안에 다 쓰여졌어요. 오케이? 이때 이들이 쓴 성경의 베이스는 구약이야.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내용들을 전부 다 썼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요한계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사야 52장 7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어. 이사야가 선포했어요. 뭐라고? 이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 때 이 소식의 내용으로 뭐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디로 연결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 지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한 그 복음의 내용을 그걸 듣고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들은 이사야를 떠올렸을 거예요. 예,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이 내용, 요걸 누가 또 그대로 봤냐면 누가가 봤어, 누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9시보다 훨씬 넘었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십자가는 이 복음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 건지, 십자가 그거는